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이 자신에 대한 비난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변호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고 그 믿음이 우리를 도전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천명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니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붙드시니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신의 연약함을 능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에 붙잡힌 사명이요 소명이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이 확신이 고난도 능히 감당하게 합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연약한 질그릇 같은 자신이 그 안에 담아주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견디고 이기게 하실 줄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주께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묵상했었던 12절에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을 몸소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그리스도처럼 부활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함께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요 소망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가졌던 이 사명은 바로 이러한 굳은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3절에서 시편 116편 10절 말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도 거기에서 말하는 그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 인용했던 것은 이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바울 사도는 구약 성도들의 이 믿음의 고백과 자신을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자신의 극심한 곤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신이 지금 복음 선포를 하며 극심한 환난을 겪고 있지만 이 자신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일,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이 없다면 바울이 지금 이처럼 핍박을 당할 이유도 또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자녀들을 살피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리심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나타나고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래서 이 사도직을 감당하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 풍성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자신의 성취로 삼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추천장을 들이미는 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해왔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재능과 업적을 자랑하고 그것이 자신이 참 사도라는 증거로서 내미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내가 얼마나 내노라 하는 그러한 곳에서 목회를 사역을 했는지를 자랑하다가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고 많은 어려움을 견디어내며 섬겨야 하는 곳에 가면 정작 견디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희생하고 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감당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많은 생명들, 우리의 자녀들, 이 공동체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 가운데서 자라나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 가슴 벅찬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 살리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어떠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장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바로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의 직분,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이 직분이 옛 언약의 모세의 직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말을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능히 넘어서서 일하시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것이 내 안에 담겼으니 낙심하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의 능력이 더욱더 크게 경험될 것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고난이 다가와도 그 속에서 보호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생명의 역사를 맛보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또다시 낙심하지 않는 이유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합니다. 겉사람은 외적인 삶의 모습, 외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낡아진다는 것은 힘이 빠지고 약해져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현실들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겉사람은 오직 이 세대에 속한 잠깐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반면에 속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 지상의 삶에 지배되거나 얽매이지 않는 그 삶의 실존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 육신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이 가까워짐을 느끼면서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늘 새롭게 느껴지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겉보기에는 육신으로 지치고 여러 고생으로 인해 멸망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의 삶이 늘 새롭게 됨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늘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불안과 염려로 가득하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까닭없이 주어지는 비난에 직면해야 하고 또 섬기며 희생하는 일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이 들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주어지는 현실과 상황의 어려움들, 이 불편함들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없다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참 어렵고 또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육체가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력이 없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픈 그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더 괴롭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맛볼 때에는 이 안에서 생기가 솟구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현재 환난으로 인하여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이 미래에 있을 영광의 무거운 것, 그 무게에 비하면 매우 가벼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바울의 깊은 믿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과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난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에 처할 핍박과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많은 위험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지금 바울은 가볍다 여기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러한 고난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비결은 무엇인가? 자신에게 주어질, 자신에게 다가올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내다보고 바라보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참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공동체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겪은 후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역을 재개하고자 힘쓸라 치면 또다시 상황이 허락되지를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사역을 안 하게 된 이 상황 속에 익숙해져서 주의 일로 열심을 내던 그 모습들을 서로에게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려움이 닥칠수록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 해봅시다. 이전에 우리가 감당하던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힘쓰는 이들, 또 새롭게 사역에 열심으로 힘쓰는 분들에게는 이전보다 사역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큰 고난을 겪었던, 더 큰 환난을 겪었던 그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했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그 모든 환난의 상황이 나중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가볍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과 영원한 영광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확신이 멍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지금의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단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탐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감당하는 사역들이 어떻게 보여지는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결실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결과를 얻고자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또 어떤 비난이 닥쳐올 때마다 위축되고 주눅들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낙심하기 일쑤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어느새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 안에 담겨있는 그 깨어지지 않는, 부서지지 않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생명력을 찾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정신 차려, 뭘 이런 걸 가지고 죽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나는 이보다 말할 수 없는 고난에도 아무런 낙심할 이유가 없었어. 주님이 내 안에 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오히려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맛보며 살았다. 질그릇 같은 너희에게도 그리스도의 보배가 나와 똑같이 담겨 있지 않느냐. 자꾸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한 것과 같이 우리 역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으로 말한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살리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다시 살게 하실 줄을 믿으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우리가 당해야 하는 이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오히려 이 고난의 현실을 가벼이 여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어제보다 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자꾸 보이는 것에 치우치려 하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리고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오직 주의 은혜만을 붙들고 붙잡고 의존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도 주님 마주할 삶도 주님의 은혜로 붙드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긴 것을 잊은 채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